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이 복된 날 주의 전에 우리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앞분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늙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자,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들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들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깁시다.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사유함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함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 신앙과 삶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 번 더 우리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부족한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선하신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단위 세우신 사랑하는 단위 목사님, 그 입술의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삶에 지치고 무너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온전함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항상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 교환식이에요. 적당한 금액을 정해놓고 각자 마음을 담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함께 다 모여가지고서 교회 앞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짚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또 공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성탄절에 새벽송도 돌고 이런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인데 한 친구가 선물을 고르는데 이제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법 큰 박스가 있고 포장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거기에 리본도 탁 달려 있고. 근데 정해진 금액 안에서 사면은 절대로 이만한 크기가 나올 수 없는데 박스가 꽤 크고 아주 고급진 포장지로 이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하신 걸 거야. 또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준비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저건 아마 좋은 걸 거야. 내가 저거부터 찝어야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찝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선물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연탄 두 개가 연탄 두 개가 들어 있었어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고 그 친구는 울고 저는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세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아까 그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 선물과 같이 겉은 아주 깨끗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데 속에는 연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화려한 그릇인데 속에는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안에는 뭐로 가득했냐면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속에는 아무리 깨끗하고 또 정갈한 음식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러우면은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아주 허름한데 맛집이라는 곳을 가보면 이렇게 허름하기만 해요. 위생적으로도 별로 썩 좋지 않고 또 이렇게 보면은 설거지도 그릇도 설거지가 잘 되지 않아 갖고서 막 얼룩이 져 있고 또 컵에 물을 따랐는데 막 기름이 둥둥 뜨고 그러면은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가 겉과 속, 안과 밖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결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위에 23절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또 형식과 마음이 내면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아마 굉장히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야,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이거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야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의무감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그래도 11조는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드려야 되겠지 하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뭡니까? 이게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와 용도와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분리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11조의 용도가 뭡니까? 11조가 어디에 쓰여지게 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유지되어지는데 쓰여지게 돼요.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더 이상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운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평상시에 그렇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떤 지침이나 근거가 되지 않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닥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꼭 이런 데서는 이제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도 외식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새영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1조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요하고 제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11조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대고 또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새영광교회의 당당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저에게 굳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영적인 의미 이런 거 말고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11조가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이 땅에서 유지되어지고 존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가 마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성도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 나의 영혼을 맡긴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소유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11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만 하는 성경적 근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용도라고 한다면 11조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용도와 의미는 또 다른 것입니다. 자, 11조의 의미. 우리가 우리의 소유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드림을 통하여 그 고백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열의 열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반응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좋은 것이고 왜 복된 것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부잣집 그 자녀들을 보면은 부럽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 아버지가 부자여서 넌 참 좋겠다.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 또 아버지가 굉장히 높고 힘이 있는 분이면은 또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는 참 좋겠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에 11조의 온전한 의미와 용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감에 의심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실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또 봉사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하고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리운전도 앞뒤가 똑같은 번호를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앞뒤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외형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죠. 겉모습을 치장하고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면요, 이 한국 사람들 특히 관광지 같은 데서 한국 사람들 구별하는 게 제일 쉽대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쁘고 옷 잘 입고 멋있으면 그럼 한국 사람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이거 욕할 건 아니에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의 내면도 정결하고 아름답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몇 번 정도 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거울을 보는 그 횟수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십니까? 보통 적어도 한 5번에서 10번은 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손 씻는 횟수의 절반만이라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을 정결케 하고 내면을 씻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과 밖 또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그 당시 이 유대 지방에는 이 절기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가 되면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이 길목에 무덤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 무덤에 대해서 무덤을 밟거나 무덤과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먼 곳에서부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성전에 가는 길목에서 부지중에 무덤과 접촉을 하게 돼서 부정해져 버리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기를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무덤마다 이곳은 무덤입니다를 표식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칠을 하는, 무덤에 하얀 색깔로 아름답게 또는 화려하게 이렇게 회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을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또 환하게 하얗게 그렇게 회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 속에는 온갖 썩고 부패한 시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너무나도 거대한 포장지에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SNS라는 이 세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이 그러냐? 그들의 실제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실제 삶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세와 컴플렉스와 자기 망상과 피해 의식에 점철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뭐 맘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맘카페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맘카페에 이런 류의 글들이 종종 올라온대요. 남편이 둘째 둥둥이를 낳았다고 샤넬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같이 매장에 갔는데 가방만 사준다던 오빠가 지갑도 사라고 하네. 진짜 못 말려. 제발 말리세요. 여러분, 이 사람 분유값도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간 이 SNS 이 세계 안에서는요, 연봉 1억이 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SNS 안에서의 대한민국을 보면요, 적어도 GDP 5만 불 이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치를 해서 포장하는 것이죠. 어떤 여자들은요, 골프장 다니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골프장 갈 때 옷을 여러 벌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라운딩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고. 왜 그래요? 여러 번 간 것처럼 보이려고. 시간차를 두고 올리면 여러 날 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회치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인생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속이는 사람들. 식당을 가도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가고, 휴가를 가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찍으러 가는, 샵 플렉스, 샵 호캉스, 샵 돈 쓰는 재미, 이런. 그러나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싸우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들. 겉은 회칠한 것 같이 화려하나 속은 썩어있는 무덤과 같은 상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고, 또 문제는 그것을 보며 열광하며 동경하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여주는 사람들도 이러한 가짜 인생, 쇼윈도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삶을 못 살까?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패배자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든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월 수입이 700이 넘어도 스스로 가난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또 그 중에서도 12.2%는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나 되는 46%가 자신을 가난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허하게 했으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렸으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삶의 자족감과 만족감과 평안함을 빼앗아간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미 나는 영적 자존감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러면 굳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내 안에 이미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쇼윈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그들은 자랑도 교만도 구걸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히려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황폐한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황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공허하고 황폐해진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피 끓는 외침,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그 중에서도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왜 모았겠어요?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채 가려고 하니까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그분의 날개 아래로, 그분의 그늘 아래로 모으려고 하셨던 적이 몇 번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지게 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았습니까?
내 인생이 버려진 바 된 이유는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았고 그분의 그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로 인생의 황폐함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버린 바 되어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이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뭡니까? 완벽한 유기입니다. 완벽한 단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고 계실 때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마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마치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충만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아주 신실하게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혹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예배는 허락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주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곧바로가 아니라 40년 후에 무너진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40년 동안에 이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점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고 계실 때에 여러분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셔서 그분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남은 인생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